好，今天是讲马太福音第2讲。第5章。好，马太福音第5章到第7章呢，主要是讲到天国八福。 오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5장의 말씀에 5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부터 7장의 내용은 산상복음으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他告诉百姓呢，怎么样行事为人呢？ 그래서 이 말씀에 5장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의 됨됨이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好，主要提到有3件事情。 주로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3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好，第一件事情呢，讲到天国百姓的第一个特质呢，是有上帝的同在。 첫 번째로 천국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因为所有的福呢，都讲有福了，有福了，而所有的福呢，都在上帝的同在里面。 이 말씀하신 이 팔복에 보면 모든 말씀마다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복들 가운데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所以呢，上帝说呢，当有上帝同在的地方，就是天堂。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好，第二个呢，是讲到对神对人有正确的态度跟回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如果我们对人对神有正确的回应，我们会带出上帝的同在，否则无法带出祝福。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好，我们里头的想法跟动机都影响外在的行为。 우리 안에 있는 이 동기라든지 생각들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所以箴言说得好，你要保守你心，胜过保守一切，因为一生的果效由心发出。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你的心态决定你生命当中的结局跟结果。 여러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 생명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好，这是第2件事情。 두 번째였습니다. 好，第3件事情是天国的百姓呢，懂得领受并遵行上帝的话，也带领别人领受这遵行上帝的话。 세 번째로 천국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준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所以天国百姓第一个有上帝的同在，第二个呢有正确的态度，而第3个是领受并遵行上帝的话。 천국 백성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한 준행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但是今天的经文5章20节告诉我们，你们的义若不胜过文士跟法利赛人的义，断不能进天国。 그런데 오늘 5장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好，这是一个很严重的事情，因为当时文士跟法利赛人被视为是最高、最善的义，都在他们的身上。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의로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文士是很有名望的，受人所尊重，晓得律法当中所有的律例典章。 서기관들은 당시에 아주 명망 있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고 모든 율법과 윤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而法利赛人呢，也是在守律法当中最严谨的一派，他们晓得所有的律例典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또한 그 중에서도 이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일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他们谨慎避免律法当中不洁净的事情，所以他们不会跟平常人一起吃饭。
그래서 이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简单讲，在那个时代呢，世界上所有的善行都无法超过文士跟法利赛人。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선행과 그들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但耶稣说呢，你要胜过文士跟法利赛人的义，他们的问题到底在哪里？ 그런데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简单讲，他们只有守律法，但是却忘记律法当中的基本精神。 그들은 율법을 다 준행하고 지켰지만 율법이 가진 기본적인 정신을 잊고 있었습니다. 忘记了律法的基本精神是爱神跟爱人。 율법의 기본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잊고 있었습니다. 他们是形式主义，只做表面的工作，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만 드러나는 일을 행하는 형식주의자였습니다. 或他们只注重的是字句律法主义。 또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성경 글자에만 얽매이는 그런 글자주의였습니다. 简单讲，他们非常熟悉圣经，抄写圣经，他们对上帝的话呢非常熟悉，却只有在脑袋里面，没有在生命当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필사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머리로만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하지만 이 생명 가운데는 그 말씀이 없었습니다. 第二个是他们非常熟悉圣经，但是呢，所有的义只有在行为上，却没有在生命上。 그들은 모든 율법에 대해 잘 알고 모든 율법이 명시하는 의에 대해서 다 행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생명 가운데는 의가 없었습니다. 所以他们辛苦的称义却不会，辛苦的诚意并不会被上帝所来称义。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我们到现在会不会有像文士跟法利赛人的影子呢？ 혹시 우리에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림자가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很多时候我们可能比法利赛人更不如，因为我们不读圣经、不守圣经，也不行圣经。 사실은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 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我上网找了一个资料，有一个神学家整理了法利赛人的50个特征。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50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자료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好，今天没有那么多时间，就讲几个让大家听听。 시간 관계로 오늘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他说法利赛人是以外表的义为荣， 바리새인들은 그 외적인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在细节上对别人非常的挑剔， 또한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트집을 잡기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他所有的行事为人都是出于嫉妒纷争。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든 행동과 그들의 모든 인격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남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常常把别人呢往外处去想，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들을 나쁜 쪽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喜欢抓人家的把柄， 다른 사람의 약점 잡기를 좋아했습니다. 抬高自己，超过别人。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更重要是，他们看重传统高过上帝的话语。 더 중요한 것, 더 심각한 것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을 전통 지키는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亲爱的弟兄姐妹，上帝耶稣说呢，你们的义若不超过文士跟法利赛人的义，断不能进天国。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这里告诉我们几件事情，第一个，义是进天国的基本要求。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第二个，你要知道，义人可以进天国，不义的人进不了天国。 두 번째는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의롭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在当时而言呢，这一些的罪人在法利赛人跟文士的面前，他们都是罪人。 사실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但是文士跟法利赛人呢，在上帝眼中呢，他们还是不够义，也不足以进天国。
그렇지만 이들이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들을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而这个我们必须要找出一个方法胜过文士跟法利赛人义，如果不是，你跟我都进不了天国。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到底什么是文士跟法利赛人的义呢？到底上帝要我们做什么？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上帝要的很简单，他要的是看重我们内在的动机，过于我们外在的行为。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外在的行为是可以戴面具的，容易欺骗别人。 우리가 드러나는 겉모습은 사실 가면을 쓰기도 쉽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가 쉽습니다. 但是内在是人真实的情况，主耶稣非常的看重。 하지만 우리 사람의 중심은 사실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가장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원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他非常看重人内在里面所想的，过于我们所外在表现的行为跟动作。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이나 우리의 모습들보다는 우리의 중심이 진실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我想不但是上帝，我们每个人都是应该如此看重人内在的动作，是吗？ 또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이 내면 세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행동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我在网络看了一个笑话，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이제 유머를 하나 찾으셨는데 他说两个情侣呢在谈恋爱，男的一直在滑手机， 이제 한 커플이 있는데 이 남자는 계속해서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但是女生跟他聊天的时候，跟他讲话的时候呢，他就说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 남자에게 말을 이렇게 뭐라고 말을 걸면 이 남자가 계속해서 핸드폰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但是眼睛都没有放在女生的身上。 그렇지만 이게 말로는 대답을 하지만 이 사람의 눈은 이 사람의 시선은 결코 자기의 여자친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后来这个女生非常的生气，她说呢，你干脆把你的手机放在我额头上，至少你看我一眼。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핸드폰을 내 이마에 붙여라. 그러면 적어도 나를 한 번쯤은 봐줄 것이 아니냐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在座的姐妹，如果你的男朋友只有身体来到会场，但是心不在你的身上，你会享受这样的恋爱品质吗？ 혹시 여러분 중에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남자친구가 비록 몸은 여기에 함께 있지만 정신이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을 진짜 연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我自己本身就有很深的经验了，每次跟太太吵架的时候， 우리 목사님도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도 사모님과 매번 싸우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只要我大声说好了，这是我错了，不要再吵了，他大概不会接受我的道歉。 이제 목사님이 알았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사모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他说这一定不是你真诚的道歉，而且你道歉要讲清楚你错在什么地方。 사모님은 항상 이거 목사님이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렇다면 정말 진정으로 인정을 한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에게 말해달라라고 사모님이 항상 요구를 하십니다. 你看见了吗？虽然我已经做了外在的说对不起，但是他不会接受，因为他知道你内心当中并没有真正的服气跟道歉。 목사님께서 아무리 사모님에게 이 겉으로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시인을 해도 사모님은 이미 그것이 겉모습으로만의 사과일 뿐 결코 진심으로 그 중심에서 나온 진정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所以第一点很清楚，上帝看重内在超过你的外在表现，这是第一点。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사람의 겉모습보다 우리 사람의 중심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而第二点，上帝的律法当中呢，非常的是积极正面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아주 적극적이고 무척이나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他说呢，不
不要杀人，不仅是不要杀人，更重要的是你内在里面有没有真正的仇恨。 자, 하나님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내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사람을 죽이는지 않는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내 속에 그렇게 분을 품고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所以上帝非常看重那积极的一面，就是我们有没有真正的看重我们身旁的弟兄姐妹。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율법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所以呢，上帝律法是非常积极的，不但的外边说不可以，更重要是里面还要说一个真相的话来造就人。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아주 적극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동으로만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우리 내면 세계에서 그것에 대한 동기가 있는지 그것의 중심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신다는 것입니다. 好，接下来我们要提两个点，一个是发怒，一个是淫乱的事情。 이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노의 분노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음란에 대한 것입니다. 不可杀人这个诫命呢，在法利赛人呢跟文士的理解是，不要做杀人的动作，甚至不要亲手杀人就可以了。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들이 해석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바로 그냥 살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외적인 행동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살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所以呢，他们把耶稣交给比拉多处死，他们也觉得没有关系。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이 죽임당하게 되었을 때도 그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甚至他们还责备那一些呢为耶稣复活做见证的使徒说：“你们休想把那人的血归在我的身上。”他想撇弃他的责任。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문책했습니다. 所以说呢，动手杀人不是动手杀人还是杀人。中国有一句话说呢，接刀也可以杀人。不，接刀也可以杀人。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내가 칼을 휘두르는 것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所以耶稣在这里告诉我们，一个人杀人呢，先从动怒开始的。 예수님께서는 살인은 바로 분을 품고 노를 바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当一个人动怒讨人厌到人一个程度呢，慢慢就变成了是杀人的行为，那是迟早的事情。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게 노를 품고 그 노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결국 그 사람을 해하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最好不杀人的方法呢，就是不要动怒，不要怀恨弟兄。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노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所以在圣经里面说呢，当你想到得罪了别人，你要把鸡物留在坛上，先跟那个人和好。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단 앞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 먼저 그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제사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所以耶稣告诉我们的是，献祭呢，如果没有和好，这个祭呢不被上帝所喜悦，你心里面也得不到平安。 그래서 이 마음에 화를 바라지 않고 먼저 형제와 화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耶稣基督呢，对杀人的教训呢，是先从动机开始教训我们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살인에 대한 말씀은 단지 행동으로서의 살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노를 바라고 우리의 동기가 어떠한지에서부터 이 살인이냐 아니냐가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当你骂人、怒骂人是拉加呢，是饭桶、废物的意思；抹利呢，就是笨蛋的意思呢，你就是言语伤人，也就是犯了杀人罪。 또한 우리 여기 말씀해 보시면 라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라가라는 것은 밥통
째날이야. 밥통, 밥통. 밥통, 쓰레기 또는笨蛋. 멍청한 사람, 멍청한 놈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이들에 대해서도 너는 이미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好，既然如此呢，我们怎么样胜过文士跟法利赛人的义呢？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들보다 더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他说，第一点呢，你要赶快去处理，不要含怒到日落。 첫 번째는 우리가 빨리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含怒到日落呢，就不要超过24小时。就算你是易怒呢，超过24小时也变成是不义之怒了。 그래서 우리가 노를 품는다 할지라도 24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의로운 노라고 할지 분노라고 할지라도 24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것이 불의한 분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所以上帝告诉我们，处理怒气呢，重要点跟关键点是要快速去处理。 그래서 이 분노를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분노의 문제를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我现在比较少跟太太吵架了，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제는 사모님과 이렇게 다투시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因为没有什么机会吵架。 별 싸울 기회가 없습니다. 因为我的老大呢，佳佳呢4岁， 큰아들이 지금 4살입니다. 每次我们讲话大声一点，他说暂停，请你们不要讲话，两个人靠边安静。 목사님과 사모님이 서로 이제 싸우려고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이 4살짜리 큰아들이 잠깐만 두 분이 서로 양쪽 벽으로 붙어서 떨어져 서시고 서로 떨어지세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큰아들이 중재한다고 합니다. 然后过了5分钟呢，他说爸比要跟妈咪道歉，妈咪要跟爸比道歉。 그리고 5분 정도 지난 후에 5분 후에 엄마는 아빠에게 사과하고 아빠는 엄마에게 사과하세요라고 큰아들이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所以在小孩面前吵架不超过5分钟， 그래서 이 아이가 아이 앞에서 아무리 싸워도 5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这是很好的一个家庭教育哈。 참 아주 아름다운 가정 교육입니다. 但我过去曾经有这样的一个经历啊， 옛날에 우리 목사님도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데 我记得有一个姐妹呢得罪我，并且得罪得很深。 한 자매가 우리 이제 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잘못을 했습니다. 然后有一天呢，有一个弟兄或姐妹告诉我一个梦， 근데 어느 날인가 한 형제가 어떤 꿈을 꿨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他说呢，在梦里面呢，他梦见得罪我的那个姐妹呢，她生病了。 그래서 이 형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우리 목사님에게 크게 실수했던 크게 잘못을 범했던 이 자매가 꿈속에서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我那时候一句话都没说，但是心里面说这个梦好啊，这个梦好。 이때 우리 목사님이 사실 거기 그 꿈꾼 형제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아이고 정말 잘됐다라고 생각하십니다. 谁叫他得罪传道人，应该是上帝要降祸在他身上。会是这样子？你知道？哎，我刚讲什么？再讲一次。再讲一次。OK， 好。我心里想呢，就是这真是好啊，因为呢，他得罪了传道人，上帝要降祸在他身上。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서 야 정말 잘됐다. 이게 하나님의 종에 이렇게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虽然一句话都不说，到脑袋里面一直在想，一直在犯罪，一直在想。 이게 사실 겉으로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我最好想呢，上帝呢光照他呢，让他可以来到台北跪在人面前呢，让我原谅他的时候，他的病都自然的安全回去了。 심지어는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기를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계시해 주셔서 그 자매가 타이베이에 올라와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렇게 되면 병이 저절로 치유가 돼서 다시 이제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머릿속으로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你知道我在做什么吗？我在犯罪，我在想报复。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그 자매에게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后来每一次有这个梦上来的时候呢，我就宣告我不要这样咒诅他。
그래서 이제 이 꿈이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꿈으로 말미암아 나를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선포했습니다. 因为我发现，当我每次在想这个梦的时候，我自己也不会快乐，我相信他也不会快乐。 이 꿈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은 사실은 별로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生气我们必须要及时的去处理。每次当你生气的时候，你体内里面至少有28种毒素会产生出来。 그래서 화가 날 때도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화를 낼 때마다 우리 몸속에 적어도 최소한 28가지의 독소가 우리 체내에서 이렇게 계속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当你生气的时候，可能别人不一定知道，但是你最清楚，撒旦最知道，而耶稣最明白你。 우리가 화를 낼 때마다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잘 압니다. 그리고 사단도 잘 알고 그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더 잘 아십니다. 所以第一个呢，你要立刻处理，不要含怒到日落，这是第一点。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는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절대 해가 지기 전까지는 해가 질 때까지 노를 품지 말고 이 노의 분노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好，有第一点还不够，你必须要靠着耶稣呢，在他爱里面处理罪，处理你的怒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自己主义最大的问题呢，就是自我中心。对，当把自己当成是一个标准，达到了这个标准呢，认为就安全了。 이게 율법의 문자에만 얽매이는 이 문자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다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지킴으로써 나는 가장 안전하고 나는 가장 의롭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但这里头当中呢，存了一份害怕，也存了一份诡诈， 사실은 认为遵行了律法，但本质上却背离了律法。 사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는 한편으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활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이미 율법을 다 행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其实耶稣来呢，就要把律法真正的精神跟标准告诉我们，让我们知道我们根本做不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그것들을 다 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这样他逼到我们到耶稣基督面前，承认我们一切的罪，并且要投靠他。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의지할 때만 그것을 하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今天处理罪孽的问题呢，是饶恕，不是找借口，不是认为对方没有错。 우리가 이제 이 분노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서 어떤 종종 이유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아닙니다. 也不是压抑自己认为没事，更不是发泄怒气在别人的身上报复对方。 또한 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푸는 것으로 내가 이제 나의 분노의 문제를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你需要有上帝的爱充满在你心里面，你可以不要跟他斤斤计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사실 그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게 됩니다. 我过去曾经有一个经验， 목사님의 경험담이신데 我们以前住的房子在5楼，没有电梯。 옛날에 5층에 사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所以我第一个小 baby 出生的时候呢，我就学习当一个好的丈夫，早上把婴儿车从5楼搬到1楼。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이 유모차를 5층에서부터 1층까지 가지고 내려갑니다. 那晚上的时候再把婴儿车搬回去楼上。 그리고 또한 저녁이 되면 다시 유모차를 1층에서 5층까지 들어다 놓습니다. 这样是方便太太呢，随时把孩子抱下来，就可以有婴儿车可以往前走去散步。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사모님이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이제 1층에 있는 유모차를 끌고 아이를 데리고 밖에 산책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啊，我记得有一天呢，有个邻居呢，在我们婴儿车上贴了一张纸， 婴儿车上. 对，在婴儿车上贴了一张投诉的一张纸。 그런데 그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이 유모차 위에 무슨 메모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 종이를 한 장 붙였습니다. 对，类似一张 A4 的一张纸。他说呢，在下雨天呢，拿着雨伞，拿着大包小包，你的婴儿车挡住我的新乡开门的地方。
그래서 이 A4지에 이렇게 크게 이제 불만을 다 써내려 갔는데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들고 짐을 많이 들고 왔는데 유모차가 바로 그 우편함을 딱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우편함을 쓸 수가 없었고 내 길을 막았다라는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他说呢，公共空间呢是不能放私人物品的，请你把婴儿车呢不要放在这里。 이게 공공 개인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모차를 그런 곳에 놓지 말고 여기를 비우고 깨끗하게 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我的太太非常的生气，把那纸把撕烂了，但是她又给我看，又把它列回去了。 우리 사모님이 보시고 정말 마음에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 그걸 찢어버렸지만 이제 그거 다 붙여가지고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然后他立刻给我说：“你看，这是邻居写的信，我们搬家吧。”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이 그것을 이렇게 다 찢었다가 다시 다 붙인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우리 이웃이 쓴 이 투서의 내용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사 갑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我说慢一点，让我看一下内容吧。 전도사님이 잠깐만 이게 진정하고 내가 내용을 좀 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看了这些内容，我也很想反击回去，很想跟他将心比心。 그래서 이 내용을 이 투서의 불만을 이제 써내려간 그 내용을 그 편지를 읽으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굉장히 화가 나셔서 정말 제대로 가서 그 사람과 싸우고 싶었습니다. 你要一个妇人带着一个小 baby 呢，又搬了一个婴儿车从5楼没有电梯拖到楼下，那是很辛苦的事情。我也想跟他理论。 그래서 이 아기 갓난아기를 안고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5층에서부터 1층까지 1층에서 5층까지 유모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따지고 싶었습니다. 但我照这样理论呢，一定会大家一起来吵架。 그런데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所以说呢，太太你不要处理这件事情，让我来处理。 그래서 우리 사모님에게 내가 처리할 테니 나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我整个下午都在想，我要怎么样的方式来回应他。 그래서 오후 내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最后呢，我用一个 A3的纸比 A4更大的纸写下我的文字。 그래서 생각 끝에 결론은 우리 전도사님은 이 이웃이 보냈던 A4 용지보다 더 큰 A3 용지를 준비를 해서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我写说呢，造成你的困扰，我觉得非常的抱歉。 불편을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但我也告诉他我为什么要这样做。 그리고 또한 이렇게 유모차를 1층에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但我也是承认放在公共区域那是错的，我很愿意到你的家去拜访，并且向你道歉。 그래서 이 공공구역에 자기 개인 물품을 놓은 일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게 시인을 하고 굉장히 큰 잘못이다라고 시인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因为他没有留名字，我希望他可以主动跟我联络，说留下我的名字，留下我的电话，跟我住的地方。 왜냐하면 그 이웃이 이렇게 이 불만을 투서를 했을 때 사실은 그 이웃은 자기 이름을 남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편지를 다 쓰시고 거기에 연락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 전도사님의 연락처와 이름과 이런 걸 다 연락처를 다 남겼습니다. 好，到了晚上9点的时候，对方打电话来了。 저녁 9시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했습니다. 原来是4楼的邻居。 알고 보니 4층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他说小事没有问题，你的婴儿车继续放下去吧。 그래서 전화를 해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별거 아닙니다. 뭐 괜찮습니다. 1층에 계속 유모차 놔두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他说你不要放在心上，而且你不用上来道歉了，没有事情了，继续放。 그래서 이제 4층까지 내려와서 뭐 사과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 두지 마시라고 그 이웃도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전에 마음에 품지 말라고 1층에 그냥 계속 유모차 놔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这件事情就这样平安的被解决了。 이렇게 아주 평안하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我是想，如果没有上帝的爱的话，我一定会冲到4楼去跟他理论。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없었다면 아마도 100% 4층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따졌을 것입니다. 但因为有上帝的爱，我免去了一次吵架的机会，反而带出和好的关系。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싸우는 기회를 먼저 줄이고 오히려 그 이웃과 더욱더 화목하게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这是第2点，我们需要靠着耶稣基督把爱放在心里面，就可以面对
生气的事情。 바로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품고 이 분노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好，第二个讲到是淫乱的事情。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음란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文士跟法利赛人面对淫乱的解释呢，只要不要在身体上有淫乱的行为就可以了。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음란죄에 대한 해석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신체가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但耶稣告诉我们，淫念也是一种淫乱， 인예. 淫念 하지만 想的思想。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음란한 것을 생각하는 것도 음란죄라고 말씀하십니다. 圣经说呢，当你看到女人呢，就动淫念，这个“就”的字呢，就是想要跟她发生关系。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음란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음란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也就是说，当你在思想里面在想设计呢，跟他上床的时候发生关系呢，你已经在犯淫乱的罪了。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어떤 막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과 육체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음란죄라는 것입니다. 不要以为没有上床就没有事情，只要在思想上犯罪，那就是一个犯罪。 우리의 육체가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만이 음란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으로서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 범하는 그런 음란한 생각들도 우리에게는 음란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所以情感的外遇呢，也就是外遇。 그래서 우리의 이 감정적으로 외도하는 것도 사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외도입니다. 那手淫呢，绝对是淫乱，因为你脑袋里面一定有个对象。 우리가 이 손으로 하는 이 음란한 행위도 사실 절대적으로 음란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손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 머릿속으로 반드시 특정 대상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在全世界里面的色情网站呢，至少超过7亿个网站。 전 세계에 7억 개가 넘는 포르노 사이트가 있습니다. 我们手机2秒钟都可以上网了，就可以上到色情网站。 그래서 핸드폰으로 2초만 검색하면 바로 이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我们要犯罪实在太容易了。 우리가 이 범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要记得，在思想犯罪也就是犯罪了。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으로 범하는 죄도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我们怎么胜过文士跟法利赛人的义呢？还是一样，要彻底的、认真的去处理罪。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他说呢，当你右眼呢叫你跌倒，把它挖出来，免得呢失去了，宁可失去百体中的一体，也不要让整个身体呢掉在地狱里面。 이 말씀에 보시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难道真的要把我们的眼睛、耳朵、鼻子，还有我们手跟脚都把它切下来吗？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의 눈, 코, 귀, 입 그리고 뭐 우리의 손도 다 찍어내고 다 빼버려야 됩니까? 我想当然不是的。 그것은 아닙니다. 你有没有看过动物有所谓的自残的行为吗？ 여러분은 혹시 이 동물들 중에서 스스로의 몸을 해하는 그런 동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就好像壁虎呢，当它遇到危险的时候，它会把尾巴呢把它切断，为了可以逃跑。 이 도마뱀은 어떤 위기가 닥치면 자기 꼬리를 스스로 끊고 도망을 갑니다. 他说，在之前911呢，911的那个整个倒塌的时候，一个姐妹的头发呢被石头压住了。 옛날에 9.11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한 구출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 머리가 돌에 바위에 꼈다고 합니다. 他为了挣扎可以求生下去呢，他用全力把他的头发甚至头皮都把它拔下来，为了他可以生存下去。 그래서 이 자매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머리카락에 끼어서 이 돌에 끼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갖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머리카락을 다 뽑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두피까지 다 벗겨졌다고 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平常别人拉头发，他会觉得很不舒服，不要别人碰他头发。 사실 평상시에 다른 사람이 머리를 잡아당기면 당연히 아프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那到底是什么力量让他宁可呢把整个头皮都把它拔下呢？为什么他要受这个苦呢？因为他想要活下去。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자매님은 그렇게 잠깐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도 아프고 불편한데 그 심지어는 두피를 다 벗겨질 정도로 머리를 다 잡아당겨서 그 가운데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今天神要我们面对罪的可怕性，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让我们认真彻底的去面对我们罪，让我们可以敬拜上帝。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如果手机让你上色情网站，就把手机给卖掉吧。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포르노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죄를 범하게 만든다. 차라리 그냥 핸드폰을 팔아버리시기 바랍니다. 如果电视让你上网呢，把电视也卖掉吧。 그래서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런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다. 그럼 그냥 텔레비전을 파시기 바랍니다. 这就失去白体中的一体，免得我们全身下入阴间。 이것이 바로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神要我们彻底的面对我们自己的罪，并且投靠他。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맞닥뜨려서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有了这个还不够，我们必须靠着耶稣基督除掉我们的罪。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当你有上帝爱满满在你心里面的时候，你就不会去跑那些不好的东西，不要去看那不好的东西。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며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금지하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접촉하지 않게 됩니다. 今天我们可以做一个比喻，如果待会结束呢，韩牧师请大家每个人吃5克的牛排，然后过2个小时呢，他再请你吃一个布丁，你大概吃不下那个布丁。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유를 들자면 이제 만약에 한 목사님이 각 사람마다 뉴파이 이게 이 큰 스테이크를 이렇게 5인분씩 다 주시고 그 다음에 2시간 후에 케이크를 준다면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因为当有上帝爱满满祝福在我们心里面的时候，我们就不会去找那些不好的东西。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점차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神的爱实在太重要了，帮助我们克服我们肉体当中的情欲。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好，我知道时间已经到了哈。最后一个很重要的福音到底在哪里呢？ 가장 중요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福音就是你知道上帝要什么， 가장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上帝要的是看重你内在过你外在的表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但是第二个你要知道，你完全达不到上帝的要求。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而第三个是，当你相信神的时候，神能够救你，这就是因信称义的福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의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믿음입니다. 上帝赐下律法最重的目的，就是让我们可以投靠基督。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因为他引导我们到基督的面前，领受他的大爱，不是在靠我们自己。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这就是好消息。上帝透过律法不是要限制我们，是让我们不再受罪所来捆锁。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렇게 제한을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갇히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真实面对我们自己的信仰吧，要信就信到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아주 담백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我常常想到一个年轻人，他15岁安息主怀了。想那个年轻人15岁，他安息主怀。 자, 이게 우리 전도사님이 가끔 이제 한 청년을 생각하는데 15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他脑癌，他开了10次刀。
이 뇌암 때문에 4번이나 수술을 했습니다. 但他教我生命的功课。 그렇지만 이 청년이 우리 전도사님에게 굉장히 큰 생명의 가르침을 하나 주었습니다. 他每个礼拜天要花3个小时从他家来到教会，聚会了1个小时，再花3个小时回到他的家，他还是要来教会。 그 청년은 매 주일마다 3시간이 걸려서 교회를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다시 3시간이 걸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因为说在教会里面有他最好的马基，耶稣在等着他，他一定要来。 왜냐하면 교회에 그의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3시간이라는 왕복 6시간이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他后期已经看不见了，因为神经压迫了，但是他还是要把他的信仰活出来。他没有埋怨，没有抱怨，15岁安息主怀了。 그 말기에는 거의 마지막에는 이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교회를 계속 왔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我的家离教会只有5分钟，让我这5分钟真的成为一个金钱主的一个机会。 우리 전도사님 댁에서 여기 교회까지는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5분밖에 되지 않는 이 거리를 이용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경건하게 다가가기를 원하고자 합니다. 他在地上里面只有15年，但他新的生、新的真，我觉得他已经够了。 이 청년은 이 땅에서 15년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 15년간의 이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如果我们活到100岁，像法利赛人只做表面功夫，我想我们只是行尸走肉，一点用都没有。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고 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형식적으로만 행한다면 우리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再说你的行为可以骗了自己，可以骗了别人，但是你过不了上帝那一关，那是很可惜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神要给你真正的自由。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我们一起来祷告。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父神，谢谢你给我们你自己的话语，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让我们在耶稣基督里面得着自由释放。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 자유롭게 하게 하심을 释 감사드립니다. 放我们不在罪里面被捆锁，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희 더 이상 죄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释放我们不在生气当中主要被捆锁， 하나님 우리가 분노 안에 더 이상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而是靠你当中我可以完全得胜有余。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 안에서 승리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听我们的祷告，奉主耶稣的名，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阿门。谢谢大家。